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뜻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어떻게 하면 문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미드 임만의 완니스, 이거를 저는 붙들었어요. 이미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 비밀, 이 속에서 또 흔들리는 내 자신이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은 결국은 전도 선교인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도 237 다민족 복음화의 키, 제목이 그래요. 키. 근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답이 뭘까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이제 이 모든 족속, 그 다민족인데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와 있는 다민족 살려라. 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개인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요, 굉장히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만날 때마다 제자리거든요.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너무 힘 빠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지속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그 현장의 상태를 보고 눈을 열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 준비된 사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아니면 그 가는 현장마다. 그래서 가정에, 집안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문제 있는 집에는 반드시 사명자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이 복음 앞에 헌신할 만한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당사자들 붙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를 바라보고 사역을 하면 그 문제 당사자까지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저도 청소년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청소년들이 안 바뀌잖아요.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절대 안 바뀌고 우린 만나는 게 한정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 정도잖아요. 그러니 바뀌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깨달은 게 청소년 사역의 키는 현직 교사다라고 붙잡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현직 교사 문을 여셨고, 그 현직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를 많이 만나잖아요.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하기 너무 좋은 현장이 학교 현장인데 그 키가 현직 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직 교사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학교 안에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학생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다민족 복음화의 키, 237 다민족 복음화의 키는 그 모든 족속인데 그 모든 족속이 우리가 다 못 가니까 와 있는 다민족부터 살리자. 그래서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다시 그 나라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버려진 사람처럼 보이는 다민족인데 그 다민족과 그 속에 있는 TCK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기에는 이 현장을 살려서 그들을 다민족 살리는 길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는 거죠. 결국은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인데 그리고 후대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그게 이제 다민족 복음화의 키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시면 세계 역사의 흐름인데요. 세상 흐름에는 반드시 사단이 활동하거든요.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흑암 조직이 굉장히 짱짱하게 짜여 있어 갖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그랬지만 종교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108배 하면요. 모든 게 회복된대요. 건강도 회복되고요. 응답도 받고요. 그런데요. 108배 여러분 매일 해보세요. 뭐 요즘은 남자들도 힙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스쿼드 운동하면서 나오잖아요. 108배 반드시 힙업됩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런 시대. 그래서 흑암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시대인데 거기에 경제, 세계, 문화 모든 것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이제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는 것처럼 경제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계화되는 쪽으로 또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문화, 결국은 문화 쪽으로 가서 복음화 또는 우상화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복음 가진 자, 복음 없는 자 차이가 있겠죠. 아까 우리 이호영 집사님이 포럼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성탄, 산타, 굉장히 루돌프 사슴 굉장히 요즘 특별히 각인되는 문화 상품도 많아요. 또 요즘은 머리띠에다가 그 사슴 뿌리며 뭐며 엄청나고 그거 가지고 뭐 교회도 행사하죠, 밖에서도 행사하죠, 유치원에서 행사하죠,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또 요즘 이제 추리 굉장히 또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도 많이 문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500주년 종교회 500주년 때 독일 집회를 갔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돌았는데 주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할로윈데이예요. 500주년 그때가 딱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굉장히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문화예요. 호박에다가 이렇게 이빨 삐죽삐죽 해서 눈 이렇게 등 켜나갔죠. 또 뭐 이렇게 삭가서서 이상한 그 캐릭터 그리고 얼마나 그게 박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 거미줄을 하얀 거미줄 있죠. 그 치렁치렁 아주 지저분하게 집집마다 그렇게 해놨지만 호텔 로비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 등마다 다 치렁치렁 거미줄 늘어놓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화고 장식이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나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로윈데이를 치르고 하는 걸 봤는데 또 제가 환갑 때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좀 도와줘서 또 프랑스에 또 집회를 가게 됐고 또 프랑스에서 또 이렇게 잠시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종교개혁 그 날이었어요. 그 똑같은 문화. 그 우리 집회하는 장소에도 그렇게 전부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조카가 그쪽에 있어서 가보니 그쪽도 독일에서 본 거랑 똑같은 그러한 집집마다의 문화가 있었고 밤 새벽에 아이들 이렇게 무슨 외투 같은 거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가족들이 와서 띵동 눌러가지고 사탕 달라고 이제 하는 거래요. 근데 안 주더라고 이 집은.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성탄 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밤새우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새벽송 하면서 자루에다가 산타처럼 집집마다 준 과자나 이거를 잔뜩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로윈데이 때 그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예나 문화센터를 제가 엊그제 데리고 갔는데 산타 선물 준다고 외국인이 분장을 하고는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예나는 산타가 선물 주는 거 알고 있나요? 그냥 걔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야. 그래서 걔는 산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에서 뭐 별로 우리가 안 가르쳤다고. 그래도 얘는 뭐 그냥 그런 입에서 산타님은 이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별로 저도 얘기를 안 해봤고 얘기를 안 하고 또 이제 선교원을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가 준 선물 받아왔고 산타가 준 선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준 선물 받아왔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 그 목사님도 엊그제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잘 못하시니까 리얼하게 그 이제 그 아이가 그 남자애가 집안에서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집안에 막 이렇게 그런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으로 복음 교육을 찬찬히 잘 시켜갖고 루돌프를 모르는 아이가 이제는 그 뭐죠 유치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한순간에 불신자가 돼서 맞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그냥 세상 교육에 들어가면 아이는 그 세상 문화에 쏙 빠질 수밖에 없구나. 언제까지 복음 교육을 집중으로 시켜야 되나. 사실 평생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구역공 가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사족을 많이 달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 문화를 살려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말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 바르게. 이게 우리 복음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 그 서론의 밑에 보시면 다민족 복음화의 키는 세 가지다 해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민족 복음화도 복음 가지지 않았으면 안 여시겠죠. 그리고 또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237 빛을 찾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사탄도 시공간 초월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좋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갖고 넘어뜨리잖아요. 우리 후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실패하고 있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이 마약이나 기운동 아니면 접신운동으로 아이들을 자꾸 이끌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미션 팀 말씀 주셨어요. 복음화 그랬죠.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버릴 것 주셨어요. 변화산. 그리스도 복음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시죠.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각인을 바꾸는 시간인데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할 수 있는 그 변화산의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버릴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바꿀 것 무엇을 바꿀 것이냐 각인뿌리 체질인데 이거를 갈보리산 감난산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죠.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 그걸 가지고 복음과 말씀 기도 속에서 바꿔주고 회복할 것이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이미 뇌에 각인됐거나 또 마음에 막 뿌리 내린 것들 이런 것들을 육신에도 체질화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치유하는 축복이 이제 갈릴리에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확신할 것이 이제 감난산인데 여기서 이제 집중할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확신이고 미션인데 오늘 우리 강단하고 너무나 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운데 체험할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말씀이 약속대로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 성취가 2장이잖아요. 그 성취 축복이 있을 때에 나머지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주신 게 정말 깊은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기도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호흡과 기도가 생명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서 또 음식도 우리가 깊은 음식, 정말 우리가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또 힘을 얻어서 현장 살릴 귀중한 그 하나님 주시는 음식도, 그리고 운동 속에서 깊은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주시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화 미션 팀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보좌환대 인턴십입니다. 이 인턴십은 주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또 확신을 주셨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증언하신 대로 그대로 현장에 일어난 역사예요. 인턴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불 들고 나가면 그대로 이 응답과 축복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거 갖고 가는 거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따라갔는데 구원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따르는 표적도 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도 치유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나갔는데 다 그렇게 됐거든요. 만민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는 축복. 이 인턴십 없이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도행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고,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그 현장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는 여기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불구하고 아시아까지도 복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증거들이 일어났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20절에도 위에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달려가는 바울의 삶 속에 그 우리의 심을 하늘에 있다. 담대히 그 현장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 이 보좌하의 축복, 이것을 사역자가 누리고 같이 있는 우리 후대 아니면 현장의 제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포럼도 주시는데 시대 서밋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성경의 그 일곱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요셉의 그 대표적인 예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고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집어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싫어서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집어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민족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집어 넣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역사 자체를 표현하시기를 이게 보좌화 시공간 초월 237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역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능 서밋, 여기서 오직 여기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예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이제 스토리를 딱 알고 있는데 지 엄마한테 엄마 다윗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좀 약간 틀리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야? 제가 그랬거든요. 예나야,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야. 누구? 그럼 이새.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새 아빠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이리 와봐. 네 아빠 와가지고 너는 오늘 아빠의 목장을 관리하거라. 그래서 네 아빠 이러고 갔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쫙쫙 해주면서 거기서 맹수가 뭐 어쩌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시작을.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시작할 것도 틀리잖아요. 엄마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다윗의 아빠는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아빠는 누군데? 이새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다윗이 누린 기능성이 돌멩이 가지고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이마에 이제 돌멩이가 이제 박혔잖아요. 예쁜 돌멩이 5개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스토리이지만 거기에 복음을 해석해서 집어넣어주는 일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또 그 현장을 살린 문화서밋의 축복도 누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에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밖에, 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복음, 기도, 전도 콘텐츠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설계, 디자인의 축복,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작품도, 영원한 작품도 주시겠죠. 그래서 빛의 경제와 시대의 서밋타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제1, 2, 3, 4, 5 RUTC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5천 종족이 모일 수 있는 RUTC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파송하는 것, 이게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1 RUTC 운동은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또 도단성, 파수꾼 운동, 이렇게 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2 RUTC 운동 회당으로 파송하는 건데, 정말 여기 회당은 없어지는, 그 파송한다, 흩어진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가 않고 흩어져서 그들이 하는 일은 파고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게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독일 가서 봤어요. 시나고그라고 하잖아요, 회당을. 시나고그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독일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 회당 운동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로찌라고도 하고 시나고그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하면서 가는 현장마다 제3 RUTC 운동은 파송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는 거잖아요. 치유하고, 그리고 제4 운동은 특별히 이제 그 종교 단체들, 광적인 종교 단체들이 있는데 3단체 아니면 또 4차 산업시대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지금도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어나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후유증을 살리는 운동이고요. 제5 RUTC 운동, 복음 운동 지속하는 건데, 이제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그런 속에 지속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중직자가 필요하고 렘넌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거기에 중직자 누가 있었어요? 오바댜가 있었죠. 그리고 또 렘넌트가 있었어요. 선지생도 100명을 오바댜가 키웠던 100명. 이게 나중에 7천 또 이렇게 제자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건데요. 결론으로 복음 누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작은 거지만 그냥 내가 복음 누리고 있다면,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237 빛의 축복 우리는 찾아 누리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37을 바라보고 그냥 로마를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이제 언약으로 딱 붙으니까, 그때 당시 바울 당시는 세계복음화가 서바나였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잡고 나가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했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40일 또 기도 이제 닷새 정도 남았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지금 이제 저의 상태 속에서 보면은, 물론 아직 뭐 이제 다 아이들은 보냈고 또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저는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도 없고, 아니면
뭔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도전해야 될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저에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걸림돌을 가지려 다 쳐주셨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요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면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 주신 하나님의 것, 미션,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은 사실 운명을 바꾸는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언약 전도 선교의 눈을 열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사역에서 딱 예루살렘 교회 사역은 거기서 딱 이렇게 하나님이 마감하시고 안디옥으로 넘어갔잖아요. 축복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24의 기도 비밀을 누리는데, 위드 인문의 원리스, 이 축복을 가지고 25시 25 영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나라 살리는 최고 영덕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직 복음을 붙든 한 명, 한 팀, 한 단체,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또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 누리면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또 이렇게 마무리 송구영신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기도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오직 이것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정말 시공간 초월의 그 비밀, 그리고 237의 빛을 우리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민족을 바라보며 또 정말 바울이 서바나를 바라봤듯이 다민족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이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현장에 헌신하고 선교에 저희들이 또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교역자를 축복하시고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과 받을 응답을 기대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